8월의 첫날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회복합시다. 시작. 은혜 안에서 회복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강야 또는 사막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그마저도 모래바람으로 수시로 바뀌는 길,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모래폭풍과 극심한 더위와 추위, 모래 언덕에 가려있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신기루의 유혹들, 그리고 목마름과 갈증과 이에 따른 고통들, 강야나 사막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막이나 강야, 여기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오아시스와 우물도 있습니다. 생덱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우리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강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쉬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야에서의 우물은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의 우물, 은혜의 우물이 없다면 그 자체가 절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식의 우물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우물로 날마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우물에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우물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는 진노 대신 위로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노 대신 위로로 바꿔주셨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어느 특정한 날인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먼저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통하여서 징벌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통하여서 멸망시켰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의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노소 타락하기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그 나라는 변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와 같이 놀라운 권능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증거할 선민들의 찬양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홍해 사건 가운데서도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의 구원을 감사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출발과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모아 올려드려야 할 고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또한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교훈하고자 채찍질하지만 징계 후에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무작정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되어질 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날에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성도들 가르치시기에 이것이 때로 성도들 하여금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가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절망의 억압에 짓눌려 소망을 잃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노가 아닌 큰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의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우물을 통해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는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대신 신뢰로 살게 한다. 이사야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와 동일한 고백의 노래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나갈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던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해오는 그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애국 군대와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라고는 오직 오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에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스스로의 힘을, 능력들을 고집스레 밀고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교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 아시죠? 유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그 모든 유럽 대륙에 휩쓸었습니다. 한 작가는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길에서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마차에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농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흑사병입니다. 그러자 놀란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왜 하필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마차에 내려주십시오. 농부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10명만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안 죽일 테니 염려하지 말고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 앞에는 수많은 시체가 질비하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가 부인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사병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10명만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입니까? 그의 말에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이들은 내가 온다고 소식을 듣고 미리 죽어버린 것이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예로 들자면 이 시대에 제일 이슈되는 것이 질병 아닙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1위가 아직까지 암입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고혈압입니다. 3위가 디스크와 관절, 그리고 뇌질환, 심장마비순, 그리고 거의 끝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고 말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 죽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본질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우물을 통해 허락하신 세 번째 은혜는 목마름 대신 영원한 해가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을 과거 그들의 조상의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느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애굽의 압제 이상으로 그들에게 괴롭히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앞서 서도에서 언급했지만 광야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물이 없는 강야는 살아가기가 부적합한 장소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점점 더 쌓여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 한 해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강야에 들어와 르비딤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야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강야로 들어서는 것은 물론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무덤과 같았던 강야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생명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쁨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방금 3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귀환될 수 있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그 물을 마신 자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라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름으로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오랜 후 이 구원의 생수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 목마름으로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구원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의 은혜로 해결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4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은 아시오니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러 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요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인생의 강야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 그 우물에서는 우리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야는 아직도 견디기 힘든 모래 폭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강야는 아직도 우리를 힘겹게 주저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샘물을 마신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야의 여정을 함께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우물가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넘쳐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인생의 우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물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대신 위로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 강야의 여정이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마치는 그날까지 온전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